위대한 사람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배경을 받은 사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기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교회 공동체에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머니가 책임지듯이 교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책임지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머니처럼 탄생부터 무덤까지를 책임지고 출생과 양육을 책임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며 더 나아가 어머니로 우리 새가족과 연약한 지체들을 잘 돌아보고 양육해내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누가 행복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가 행복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 존재 자체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군대에서는 군가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땅에 결의의 아들로 태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는 군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막 노래하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축복입니다. 근데 사탄은 너는 존재 자체가 악이야, 너는 존재 자체가 저주야, 너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어, 너는 이렇게 힘든 집에 태어나고 고생을 하고 있잖아. 사탄은 우리의 행복을 자꾸 뺏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저와 여러분을 만드셔서 이 땅에 있는 자체, 또 이렇게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체,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마디 더 해줍니다. 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존재 자체가 불행한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자체가 이유가 있고 행복한 존재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 자체가 행복한 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존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그 존재는 더 행복한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각자의 가정에, 각자의 공동체, 회사와 직장과 사업체라는 이 단체 가운데서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 공동체를 이끌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뭐가 행복이냐? 수고하고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고. 혼자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실 때 그게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그 공동체를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희생해주면서 세워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과 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로 행복이지만 여러분이 소속한 그 공동체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공동체를 선한 영향력으로 세워주고 희생해주는 더 행복한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땅에서는 부모가 다 달라서, 배경이 다 달라서, 누구는 금수저, 누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나서 이 땅에서는 좀 불편하고 불행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같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너를 상속자로 삼아주겠다. 이 땅에서도 부자 이건희 회장이 자녀들에게 13조 넘는 재산을, 세금만 물도록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줘서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땅의 재산, 사라질 재산,
상속을 받아도 부러운데 하늘의 상속자로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삼아주셨으니 그러니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실 누구는 아파트값이 올라서 행복하고 누구는 집이 없어서 불행한 것 같아도 이 땅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고 불공평한 것 같아도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집이 좀 내려가고 집이 없어도 하늘의 상속자가 된 이 기쁨으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땅의 상속자, 돈 많은 재산을 물려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진정한 행복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서는 좀 부족하고 남들에 비교해서 좀 안 좋을지 몰라도 하늘의 상속자가 된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또 다른 사람들을 하늘의 상속자로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행복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또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먹을 것 없던 사람들이 풍성히 먹고 고침받고 치유받으니까 예수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와요. 예수님께 가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인생을 사는 원리를 배우게 되고 돈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주님께 지혜를 듣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갈릴리 저 시골 마을에서 시작한 이 복음의 사역에 점점점 사람들과 무리들이 늘어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려고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치유되고 회복되려고 예수님께 몰려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이 몰려올 때 오늘 주님이 인자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너무나 많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데 당사자인 예수님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 나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이다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인간의 아들,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의 영생과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예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겸손히 자신을 낮춰서 인자라고 표현하면서 그분의 메시아, 그분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의 되심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수없이 몰려오는 사람들 앞에 나 좀 기적을 보고 싶어, 나 어떤 표적을 보고 싶고, 예수님께 가면 먹을 것이 생기고 예수님께 가면 치유가 일어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이 몰려와요. 아, 예수님께 가면 지혜를 얻을 수 있어. 야,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하지? 야, 예수님께 가서 지혜를 얻어야 돼. 그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예요. 그 몰려오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인자가 누구신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명확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니까 뭘 구합니까? 악한 세대는 표적을 구한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왜 사람들이 몰려오는가 했더니 예수님이 일으키는 표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싶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었습니다. 이런 표적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기적을 예수님께 나와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하나밖에 없다. 그건 요나의 표적이다.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예수님이 하나의 표적, 유일한 표적, 요나의 표적을 가르치고 계셔요. 요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정반대의 길로 배 밑에 가서 잠들었는데 큰 풍랑이 이는 거예요. 선장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 풍랑이 왔는지, 어디로부터 이 풍랑이 왔는지, 우리 인생에도 가끔씩 고난의 풍랑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풍랑이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요나가 탄 그 배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풍랑이 불어왔어요. 사람들이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왔는지 알아보자고 요나가 뽑힙니다. 요나가 이실직고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곳으로 가다가 지금 이 풍랑이 왔다고, 나를 바닷물에 던지라,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지리라고.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를 젓고 물건을 버려도 풍랑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 바다로 던져냈습니다. 그 순간 그 풍랑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지고 그 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더 쉬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사람은요, 평안하고 행복할 때보다 고난당할 즈음에 더 생각이 깊어지고 고뇌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의 풍랑에 수많은 요나와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나는 끝났구나, 하나님 명령 거역했더니 이제 끝이구나.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3일 밤낮을 그 안에서 요나가 그 어두컴컴하고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습니다라고 3일 밤낮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요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 주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게 성도입니다. 저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부임할 때 유망한 두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 수원에 있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요, 솔직히 여러분, 건물도 성도들도 지역도 제 마음과 사모의 마음은 그곳으로 마음이 갔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선배들에게 물어봐도, 야, 여기로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곳,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여기 왔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곳이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 길로 갔다가 큰 풍랑,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회개했습니다. 나는 죽었어요. 완전히 요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배에 탔던 사람도 요나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툭 나오게 하고 죽었던 그가 살아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거역하고 죽은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서 사명자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고자 하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역해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게 아니라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요나가 죽은 자 되었지만 3일 만에 살아 니느웨로 간 것처럼 예수님도 죽은 자같이 되었지만, 죽었지만 무덤에서 다시 살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명백히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려고 하고 표적을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아멘. 예수님은 표지판이 아니에요. 이정표가 아닙니다. 교회 오실 때 내비게이션을 치고 목적지를 설정하고 오셨을 겁니다. 그 목적지까지 수많은 이정표가 나와요. 내비게이션이 전방 500m 앞에 좌회전입니다. 여러분, 좌회전 한다고 해서 당장 목적지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는 것은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손가락입니다. 화살표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화살표만 보고 있어요. 표적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표적과 이정표가 아니라 목적지라는 거예요. 목적지인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기적을 찾고 여전히 이적을 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나는 여러 많은 표적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목적이다. 이정표에 눈이 멀은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 이정표를 찾지 마라. 내가 바로 목적지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목적지 딱 오면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안내를 종료하겠습니다. 목적지에 오면 안내가 종료되는 거예요. 표적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그 누구도, 요나도 죽은 것 같았지만, 죽은 자 같이 되었지만 살아있어서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사명을 선포했죠.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고 요나처럼 다시 살아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른 많은 표적들, 이정표가 아니라 예수님은 목적지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다른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체가 길이고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 자체가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무리들은 신비한 기적과 환상과 표적을 찾아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우리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주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버이 주를 맞아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부모를 그리워합니까? 그런데 이 어버이날을 맞아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예수님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우리 부모에게도 증거되고 그 예수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되어져서 예수 믿는 가정이 되는 것, 예수가 인생의 목적이, 그래서 예수가 목적이어서 다른 모든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예수 더 잘 믿는 사람 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가능하면 땅에 사는 우리 자녀들이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기 원하지만,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목적이신 예수가 없다면 그 많은 표적과 기적과 잘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어버이날을 맞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유일한 목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주는 믿음의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자가 누구입니까? 많은 표적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의 목적, 나의 목적, 그분이 바로 인자이십니다. 이 인자가 또 누구인지 예수님이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내용인데,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전무후무하다고 합니다. 아직도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솔로몬의 말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또 솔로몬의 기록인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또 엿볼 수 있고요. 솔로몬은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지혜의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오냐? 역대하 1장에 잘 보여주는데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이 지혜로운 이유는 그가 똑똑하게 태어나서가 아니에요. 그가 좋은 가정교육을 받고 왕자로서의 왕궁의 교육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죠.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솔로몬이 똑똑하게 태어났고 아버지의 유전자를 잘 받아서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았기에 그가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왕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얻으려고 1,000번째 희생을 드렸어요. 역대하 1장을 읽어보면 그가 부족한데 어린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과 출입하며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바르게 지혜롭게 심판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산당에 가서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려 1,000번째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요, 나는 어리고 나는 부족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 백성들을 출입하며 저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백성들을 선악간에 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1,000번의 희생을 드렸습니다. 저도 교회에 부임하여 한 지금 1년, 2년 차 1,000번째를 드리고 있어요. 한 번의 예배에 1,000원의 예물을 넣어가지고 일주일에 제가 드린 예배가 13회 이상 되던데 일주일에 한 10번으로 잡고 일주일에 10,000원씩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작은 액수지만 거기에 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할 거지만 저는 이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런 마음의 제목을, 3가지의 기도 제목을 늘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지혜의 영인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이 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라면, 두 번째는 그 성령 충만하여 내 욕심과 내 권능과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더 잘 감당케 하옵소서. 네. 세 번째는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잡고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늘 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바가 있어서 그 백성의 왕이 되어 이들을 다스리려면 다윗처럼 용맹함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천의 희생을 드려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이 다음 말씀인데요. 다음 말씀을 넘겨주세요. 여기.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끝에서부터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소문을 듣고 정말 지혜로운 왕이 있다더라. 보물, 금은보화를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으로부터 지혜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스바 여왕이 무릎을 탁 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구나. 내가 생각했던 거는 지금 당신의 모든 그 갑절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래,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지혜를 아는 사람이 지혜를 찾아요. 그런 지혜를 잘 알고 강구했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감탄하고 가져온 모든 금은보화를 드리고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모습을 보고 지혜에 감탄하며 솔로몬과 교제를 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내가 잘나서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지혜로운 것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그 지혜가 빛나고 솔로몬처럼 위대한 지혜로 이 땅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의 이 위대한 지혜는 자기 스스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와 귀와 명예와 권세도 더하여 주겠다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죠.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은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는 자기 스스로 갖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여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위로부터 받은 지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는 받은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는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지혜가 되셨다고.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지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받은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여러 곳에서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기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 예수님 자체가 지혜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크고 위대한 지혜를 공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인자가 누구냐? 인자는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 여기 그냥 규모로서 큰 지혜가 아니라 지혜 자체, 지혜를 공급하시는 지혜의 근원, 지혜의 공장. 예수님은 지혜 자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찾으려고도, 지혜를 들으려고도 만국에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보고는 단순한 이 땅의 잔머리와 뛰어난 그 학술을 얻으려고 왔던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내가 바로 지혜다, 나 자체가 지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의 근원이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예수님이 다시 요나 이야기로 넘어가요. 요나 이야기를 넘어가면서 인자가 누구인지를 또 알려주는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요나의 전도를 듣고 저들이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야기는 요나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요나의 이야기는 죽은 것 같았던 요나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은 순종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려 니느웨로 가서 하룻길을 다니며 외쳤어요.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3일 길인데 니느웨 성이, 요나는 하룻길만 다니면서 건성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하랬으니까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루 동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이 말 한마디 했는데 니느웨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 말을 듣고, 선자의 말을 듣고, 와, 우리가 망한데, 40일 지나면 이 땅이 망한데 어떡할까? 회개하자. 그러면서 온 백성들, 왕들이 다 금식을 하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요나의 회개를 들은 자는,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받고 심판받을 니느웨가 멸망받지 않았어요.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니느웨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해서 그 나라가 잠시 살았지만 이제 내 말을 듣는 자는 잠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6장 32절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요나처럼 잠깐 회개하여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집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빌립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새도록 기도하며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착고가 풀리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보니까 지진이 나고 쾅쾅 소리 나고 사람들이 다 도망간 것 같아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난 죽었구나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고 빌립보 간수를 잘 설득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빌립보 간수가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바울이 말한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니느웨 성은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해서 잠시 살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훔서를 보면 니느웨 성이 심판받고 완전히 멸망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나의 전도는 당시대에만 얼마의 사람들만 구원했다면, 예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그 사람과 그 집, 예수 믿는 모든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큰 이신이 시대를 초월하여 예수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요나보다 더 크니 그가 바로 인자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듣고 믿고 영접하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당시대 니느웨 사람만 살렸다면 예수님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 그가 바로 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요나보다 더 큰 생명이시죠. 인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셔요. 이정표나 표지판이 아니라 목적지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꿈이요,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 지혜 자체가 되셔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셔요. 어떤 판매를 정말 잘 파는 사람을 판매 끝판왕이라고 불러요. 어떤 기록을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기록을 내면 이야, 이 경기의 끝판왕이라고 불러요. 저도 좀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고등학교 대표로 달리기를 뛰기도 하고 군대에 가서는 그 훌륭한 해병대 체력 좋은 그들 중에 제가 또 달리기 대표로 선출되어 가지고 달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리에서는 좀 잘하지만 대회에 나가보니까 저보다 잘 뛰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 예?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작은 무리에서는 제가 끝판왕이었는데 더 큰 무리에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 가니까 저는 세 발에 피더라고. 세상의 끝판왕은 또 다른 끝판왕이 나올 때 그 이름이 사라집니다. 새로운 기록이 경신될 때 그 사람이 끝판왕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도 깰 수 없는 끝판왕이십니다. 능력의 끝판왕이셔요. 수많은 표적들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끝판왕이시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수많은 사람들을 뛰어넘는 지혜의 끝판왕이세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 세상에 의사가 있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보존하는 의사가 있지만 그 의사를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끝판왕이세요. 순천향 병원을 가봤더니 그 병원의 설립자가 한 말이 병원 입구에 딱 걸려 있더라고요. 아주 명언입니다. 의사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돕는 손길에 불과하다. 병은 하늘이 고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병은 하늘이 고치는 거고 의사는 단순히 그들을 돕고 세워주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생명의 끝판왕, 치유의 끝판왕, 의사가 아니라 하늘,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가 되어보니까 힘이 없어서 자녀들을 잘 못 도와준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지혜가 없어서 자녀들의 앞길을 잘 준비해 주지 못한 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그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 그들의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물론 우리 부모님도 그런 능력이 있어서 저를 막 도와주지 못했고요. 부모님 지혜도 부족하여 그렇게 도와주지 못했고, 그래 살아보니까 부모의 입장이 다 똑같구나. 누구나 다 더 잘해주고 싶고 더 큰 힘으로 도와주고 싶고 더 큰 지혜로 그 길을 열어주고 싶고 정말 건강하도록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싶은데 부족하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진정한 어버이가 되시는 하나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못해준 것,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인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잘 못해주는 것, 그러나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공동체인 교회는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인자이신 주님은 표적이 아니라 능력 자체이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근원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어버이날을 맞아 우리의 진짜 아버지 어머니신 하나님 아버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일을 잘 세상에 감당하라고 주신 이 교회가 우리의 진정한 어머니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 능력과 지혜로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또다시 교회 공동체 어머니 역할 잘 감당해서 연약한 자들에게 진짜 어버이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진짜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아버지의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인지, 유일한 목적이라고, 지혜의 근원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 예수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요나의 표적을 믿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왔던 스바 여왕처럼 요나보다 더 큰 생명을 주셨던 그 예수님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심판을 면했던 니느웨 사람들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고 지혜 되신 주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결단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끝판왕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보았습니다. 인자는 표적과 능력들을 초월하는 유일한 권능, 목적이심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 자체이시고, 요나가 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찾고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축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생명을 사모하고 그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